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정결한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고 음녀를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그러라고 하면 그냥 뺨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겠죠. 아니, 정결한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해야 되는데 음녀, 창기였던 여자를 아내로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지금.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원래부터 음란한 여인이었던, 음녀였던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한 다음에 음란한 자식을 낳아 그래요. 그래 그 자식을 낳으니까 뭐 로루하마 뭐 이러면서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아주 불길한 이름을 지어주면서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란한 여인이 한 가정에서 한 남편을 모시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셋이나 낳아놓고,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진짜로. 자녀를 셋이나 낳았던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옛날 음란한 행위가 그리워서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음란한 이렇게 삶을 생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호세아를 장가들고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들게 했기 때문에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앞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했다. 이건 뭐냐면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음란한 여인 고멜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신부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너희를 나의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내가 맞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호세아의 아내 음란한 여인 고멜이 다른 여인을,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떠나갔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오직 유일무이한 신인 그들의 남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음란한 영적으로 음란한 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뭐라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게 뭐예요? 한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다가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 그 다른 남자와 이렇게 음란한 짓을 행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한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잡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음란한 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러니까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달콤한 그 제사 지낼 때 이제 남은 음식을 즐겁게 먹을지라도, 그렇게 음란한 짓을 행했지라도, 영적으로 음란한 짓을 행했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아멘. 그런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짓을, 영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라고 끝없이 외쳐서도 지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하도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아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 또 그 음란한 여인이 또 도망가게 생겼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럴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노니, 그러면서 상징을 갖다는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노란한 음란한 짓을 하는 그 여인을 어떻게 가서 다시 사랑해요? 어떻게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뭐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지금 호세아는 자기 삶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금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많은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샀다. 뭐 창기집에 기생집에서 놀아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집에 많은 돈을 주고 다시 사온 거예요. 사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짓을 범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했던 여인을 다시 돈을 주고 사와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다시 여인아, 아내여, 음행하지 말고 나와 함께 많은 날 동안, 다시 말하면 마르고 닳도록, 머리가 흰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살자.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면서 이제 호세아가 그 여인을 데려와서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희가 남편인 나를 버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를 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고멜이라는 여인이 창녀가 돼갖고 수많은 남자와 음란한 짓을 행했듯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아주 음란한 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호세아가 고멜 여인을,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사랑함으로 같이 사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지금 사랑한다. 그러니까 제발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짓 그만하고 다른 신 섬기는 거 그만하고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외치는 그 피 끓는 사랑의 외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음란한 짓을 행했습니다. 그 음란한 짓이 무엇입니까? 왕과 지도자를 우상으로 섬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세웠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사사들이 이렇게 역할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의 선지자가 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있으면 맞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 선두주자가 됐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 싫습니다. 저리 가시고 인간의 왕을 세워주세요. 결국 뭐예요? 인간 왕이 누구를 대신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지만 그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줘라. 그러나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라. 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 돼야 되는데 인간 왕을 세우고 인간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이제 없어졌잖아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왕을 세웠지만 왕이 그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였습니까? 왕이 더 타락했잖아요. 지도자가 더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인간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을 때 그게 음란한 영적 간음 행위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 왕을 세웠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보호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어졌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웠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도 없고 우상인 주상도 없고 예법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수도 없이 이런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의 숫자만큼 우상 숭배가 많았다 이랬어요. 이스라엘의 성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뭐 수십 개 수백 개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한 수만큼 각종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영적인 음란한 짓을 행했고,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고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리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없어졌다. 전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지내다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후에 그 없다가 오랫동안 없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 바벨론에 가서 심각한 영적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바벨론이라는 그 영광로 속에서 완전히 태워지면서 녹아지면서 죄악이 다 태워지고 연단받고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멘. 우리와 같은 아주 죄악 덩어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갇혀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 100% 죄악 덩어리를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아멘. 그냥 죄악 덩어리를 데려온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냥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 사람들을 신부로 삼을 수가 있어요. 신부는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신부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온전하신 예수께서 죄악 덩어리를 신부로 삼을 수 없지요.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았다는 것은 완전히 100% 죄악 덩어리에 있던 우리를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드셔서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잖아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 완전히 100% 영혼력, 모든 것이 죄악 등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씻겨주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칭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육, 어린이 심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었다. 하나도 없이 다 남김없이 씻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칭을 받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신부의 할 일은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신부의 할 일은 저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오직 신랑이신 예수께만 시선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 시선 집중하고 시선 고정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부 관리는 다른 거예요. 없어요. 정결한 것입니다.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속에서 신랑의 사랑을, 신랑이신 예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여 각종 우상 숭배를 함으로 영적으로 음란 짓을 행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지 않아요. 딴짓하고 있어요. 딴짓.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고 완전히 시선이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려고 신랑 대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아주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수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1년에 몇 번이나 신랑 대신 예수를 뜨겁게 만나서 그분과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아니,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별거면 안 돼요.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결혼 주례를 할 때 부부는 3일 이상을 별거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직장에 있는 남편이 출장을 갔을 때 3일 이상 가면 뭐 하라고요?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라고. 별거면 안 돼요. 별거.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스킨십도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라는 것은. 그처럼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 대신 예수, 여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항상 바라봐야 돼요. 항상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 항상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신랑과 신부는. 그런데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1년에 몇 번이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우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뭐 8, 90%는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오히려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만 사랑하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는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뜨거운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년에 52주를 예배를 드려도 한 번도 그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님을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선이 신랑 되신 예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면 믿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일한 신랑 되신 여호와를 버리고 각종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영적으로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 시간 이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은혜, 생명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장 속에, 혈관 속에 다시 차고 넘치기를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께 더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마음껏 기도합니다.